마지막 에스라 10장 말씀 봅니다. 조그마한 성전을 건축하고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해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해서 거의 70년 만에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을 하고 영적인 부흥운동을 이제 지난 시간부터 9장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자세히 보면 에스라가 한 거는 계속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고 기가 막혀 앉아있다. 9장에 그랬죠. 오늘 10장에 가서도 또 에스라가 울며 기도하고 죄를 자복하고 통곡하고 있었다. 어디 앞에서? 성전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지도자로서의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모든 백성들이 에스라를 따라오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였다. 에스라가 울며 회개하니까 똑같이 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많은 백성들은 남녀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전부 다 모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 되는 길은, 우리가 교회의 부흥운동, 영적인 운동, 나라가 하나 되는 길은 지도자 한 사람이 이 본이 돼서 지도자의 역량을 발휘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가 누구인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게 있어요. 성도는 그럼 왜 이렇게 회개 운동을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서야 되느냐 하면, 지난 시간에 딱 두 가지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다 해서 9장 8절에 나와요.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라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9절에 나옵니다. 성전을 세우신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라는 이 두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는 어떠한 사람들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레위기 할 때 거룩한 것과 속된 것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OX가 아니라고 그랬죠. 가운데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거룩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이게 거룩한 단계가 계속 있거든요. 간단하게 말하면 몇 단계가 있으면 5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장 거룩한 것, 거룩한 것에서 또 거룩한 것,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들어갈 때,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따로,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는 것도 거룩해야 되는데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더 거룩해야 돼요. 거룩한 것. 그 다음에 거룩한 것이 아닌 거는 뭐죠? 부정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정한 거예요. 정한 거.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한 게 거룩한 것도 아니고 부정한 것도 아니에요. 정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진이에요. 진.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을 말하는 것이 정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한 것에서 여기에서 부정한 것이 되면 진 밖으로 내쫓아 버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한 것은 거룩한 것도 아니고 부정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죠. 거룩 아니면 그냥 세속적인 건 다 부정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레위기 때 배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 하는 모든 것은 거룩한 것이고 직장생활이나 가정생활 모든 것은 부정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죠. 정한 것이에요. 그것들은 다 정한 것. 믿지 않는 사람도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방 여인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원래 거류민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구약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의 보호 아래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부정한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이라도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그래도.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왜냐하면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한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룩해지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 단계가, 그러니까 아주 거룩한 단계, 그 다음에 거룩한 단계, 그 다음에 정한 단계, 그 다음에 부정한 단계, 진 밖으로 내쫓아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그런 단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단계라고요? 그냥 정한 단계예요. 왜냐하면 레위인이나 제사장만 거룩한 단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한 단계인데 에스라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9장 8절에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못이 번역이 좀 애매한데, 왜냐하면 그 당시엔 못이 없었거든요. 말뚝이에요, 말뚝. 말뚝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세우는 말뚝이 됐다라는 것이 표현한다면,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정한 단계가 아니라 거룩한 단계가 돼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레위인과 같이, 제사장과 같이 거룩한 단계에 있어요. 이제는. 왜? 오늘 본문에 거룩한 성막에 박힌 말뚝과 같게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이 표현을 두고 볼 때에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거룩한 처소에 박힌 말뚝, 이것은 내가 성전 안에 박혀야 된다는 뜻이 하나가 있고, 그렇죠? 내가 성전 중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죠? 내가 성전을 바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성막을 바치는 역할. 그러니까 성도가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 안에서 내 자신이 거룩해져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그러면서 또 하나 역할이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말뚝이 빠져버리면 성막이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빠지고 두 사람이 빠지고 세 사람이 빠지면 무너지는 역할. 이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것과 또 하나 울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성전을 세우고 예루살렘 주위에 울타리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울타리가 된다. 성도가 울타리가 된다라는, 성막이 울타리가 된다는 것은 뭘 말하고 있을까요? 사탄이나 이방인들이나 동물들의 습격을 성막이 방어해줘야 되잖아요. 막아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막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성도가.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하는 데 있어서 이방의 세력들, 우상의 세력들, 세상의 풍습들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막아줘야 돼요. 우리가 동화되면 안 되는 것이죠. 방어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울타리이기 때문에. 보호해주고 방어의 역할을 우리 성도가 울타리로서 해야 되는 것을 이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경계석을 말해요. 울타리는 경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성막의 경계예요. 세상과 교회 안에 경계 역할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거룩하다라는 것은 분리됐다라는 것이요. 세상은 세상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야 라는 분리 역할을 우리가 해줘야 돼요. 경계 역할을. 그래서 성도는 누구인가? 거룩한 처소에 박힌 말뚝과 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성막을 세우는 울타리와 같은 역할을 성도가 해야 돼요. 이게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이 성도의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데에 에스라가 제일 먼저 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울며 회개한 거예요. 울며. 우리가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지 않냐. 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기 때문에, 이방 여인들, 낯선 여인들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여인들과 결혼해서 우리가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지도 못하고 자기도 세우지 못하고 완전히 경계가 무너져 버려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유대인들이 보호 아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무너져가지고 이방의 풍습이 들어오고 이방의 신들이 같이 들어왔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죠.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이 이방의 신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생활 패턴이 다 들어오는 것,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지 하나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고.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느헤미야에서도 분명히 나오거든요. 느헤미야에서도 나오고 에스더에서도 나와요. 똑같은 내용들이.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를 보면서 과연 영적인 부흥운동을 왜 해야 되느냐? 우리 정체성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역할을 누가 담당해야 되냐? 지도자가 담당해야 돼요.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어 봐서 악이야, 죄야 끊어야 됩니다. 끊기 전에 뭐 하기 시작해? 울고불고 난리를 쳐야 되죠.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라 10장 1절에 울면서 성전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백성들이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깨닫게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이 땅에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소망이 있어요. 왜요? 3절에 보면 내 주의 교훈을 따르게 하나님의 명령의 율법을 따라서 떨며 그리고 우리를 가르치는 자의 말을 따라서 살면 된다 이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면 된다. 그래서 도장 찍겠다, 다시 도장 찍겠다, 언약하겠다, 결혼하겠다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어요. 지금 모였죠, 전부 다. 야, 3일 내에 모여! 그러니까 다 모였어요. 안 모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니네 안 모여?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재산을 다 몰수하고, 그러니까 재산을 다 몰수해서 성전에 다 바쳐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내쫓아버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라고 이방인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건 사법권을 준 겁니다. 누구한테? 에스라에게. 3일 만에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다 모였어요? 안 모였어요? 다 모였어요. 9째 달 20일, 날짜가 계속 나옵니다, 이제. 20일, 9월 20일 날 모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모든, 것이 끝난 게 1월 1일입니다. 1월 1일은 새해 시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날짜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자, 새로 시작하자라는 뜻이에요. 영적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이다 해서 1월 1일을 말한 것입니다. 딱 100일을 말하고 있어요, 이제. 20일 날 모여서, 그러니까 3일 만에 모인 거죠. 그래서 20일 날 모였어요. 자, 이제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이방 여인을 다 없애버리자. 자, 회개한 것은 다시 원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이 회개예요. 말만 회개가 아니라 말로 회개했는데 그 다음에 원상으로 복귀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니까. 그러니까 회개는 내가 가던 길로 다시 되돌아서서 원위치로 가는 것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말로 회개해요. 죄를 자복하고 그 뜻대로 행하여, 거기까지는 말로 회복하고죠. 그 다음에 뜻대로 행하는 것이 뭐냐면 이방 여인들을 끊어버리겠다라고 결단을 했어요. 근데 이 큰 죄에 우리가 빠졌는데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제 서로 의논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두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오늘 여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첫 번째, 당장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잖아요. 여기에서 다 뽑아내자 이거예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사람들 다 뽑아내서 다 출교시켜버리자 그거예요. 또 한 팀은 뭐라 그랬죠? 아니 이게 하루 이틀 될 거야? 하루 이틀 만에 안 돼.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어떻다고요? 비가 너무 많이 내려. 겨울비가 많이 내리는 거예요. 뭐 지금처럼 히터 장치가 돼 있고 뭐 난로 장치가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우산 쓰고 있는 것도 아닌데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리는데 어디 앞이라고요? 성전 앞이라고요. 이제 어마어마한 이 광장 앞에 모여 있어가지고 이들이 성전 앞 광장 앉아서 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 일에 대해서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다고 생각해보세요. 이제 어린아이까지 다 모였는데 겨울에 비가 무지하게 내리는 거예요. 엄청 춥죠. 피할 데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을 뽑자는 거예요. 이방 여인하고 결혼한 사람들과 뭐 그 자식들과 다 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나냐? 하루아침에 못 하잖아요. 그래, 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서약을 했으니까 지금 빨리 하자라는 사람이 있었고, 야, 이거 빨리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 오래 걸릴 거 아니야. 더 효율적으로 하자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그 말을 하죠. 요나단과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기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서 그 일을 반대하고 무술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 일을 돕더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약속을 하고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방법이 문제가 생기게 되고 절차가 문제가 되고 시기가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뭐 노회나 총회나 이런 뭐 남전도회나 여전도회 안에서 자 우리가 선교를 합시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자 선교는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으니까 선교합시다. 했는데 그 다음에는 뭐가 문제가 발생해요? 얼마를 거둘 것이냐, 언제 거둘 것이냐,
어디에 성교할 것이냐. 그죠? 그거는 서로 치고받고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말은.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라는 그 결정은 누구나 똑같이 할 수 있지만 어떠한 시기나 방법 면에서 있어서는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요거 갖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또한. 교회가 맨날 싸우기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대화하고 가장 좋은 것을 찾아내는 것까지는 할 수 있지만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렇지만 서로 협력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협력해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뭡니까? 날짜를 길게 잡은 거죠. 10월 1일부터 1월 1일까지 딱 해서 그러니까 9월 20일부터 하니까 딱 100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일 동안 우리가 뭐 하자고요? 각 지파에 지파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 당시엔 12지파가 뭐 없었을 거예요, 아마. 뭐 구역별로 나눴든지 어떤 지역별로 나눴든지 아니면 지파별로 나눴든지 여기 보면 이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족장들을 선임해서 그 사람이 대표가 돼서 뭐 10지파면 10지파 아니면 15구역이면 5구역 선임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찾아내자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합의를 보았어요. 그렇게 해서 전부 다 이제 몇 개월간 딱 100일 동안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을 추출해내고 그 아내를 내쫓고 자식까지도 내쫓자라는 거에 합의를 본 것입니다. 그게 오늘 이 내용이에요. 쭉 읽어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느헤미야 5장 할 텐데 느헤미야 5장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서사를 짜갖고 갖고 오시면 돼요. 그래서 한 명씩 발표를 할 것입니다. 서사를 짜면 돼요. 그냥 이 이야기를 쭉 써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전부 다. 자,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토론을 할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잠깐이나마.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한 모든 여인들과 자녀들을 내쫓았는가? 아니면 두 번째, 아니다. 이방 사람과 결혼한 모든 여인들은 다 쫓아내버렸다. 다 쫓아내버렸다. 인권도 무시하고 가정이 파탄나든 멀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다 말하지 않았느냐.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하고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게 하고 이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9장부터 해가지고 다 내쫓아버렸다. 그게 아니다. 100일 동안 조사를 하여서 어떤 사람들은 다시 개종해서 돌아오는 사람들은 유대인화 시켜서 그들의 자녀와 그의 아내들은 내쫓지 않았다.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 이 성경 읽으면 9장, 10장 계속 읽어보면 이 말도 안 되는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은 내가 늘 고민하면서 생각하라고 하고 왜 그럴까라고 물어보면서 성경을 읽으라고 할 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래. 그래서 이방 여인하고 결혼한 것이 잘못됐대. 그래서 다 쫓아내버려. 그럼 뭐가 문제가 돼요? 하나님이 회개할 기간과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또 문제는 본문에 회개했다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고 또 그의 자녀들에 대한 얘기, 아내에 대한 다시 회개하고 개종했다라는 얘기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렇다면 또 반대로 야, 다 내쫓아버린 거 아니냐. 결혼한 아내하고 결혼한 자식들을 다 내쫓지 않았느냐라는 이 두 가지 의견이 대립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제 말은. 여러분들은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야, 개종은 무슨 개종이야. 말씀대로 이방 여인 다 내쫓으라고 그랬잖아. 다 내쫓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성경이 여기 몇 번씩이나 말을 하고 있지 않느냐. 가증한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가르침을 따라서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보내버리고 끊어버리라고 했으니까 다 내쫓아버렸다. 그러면 또 뭐가 생각나게 하냐면 신천지가 생각나게 하죠. 이단들이. 왜냐면 엄마 아빠 생각하지도 않고 다 모든 걸 끊어버리고 신천지로 들어가잖아요. 이단들은. 우리 과연 에스라 10장에 과연 그렇게 했을까라는 고민을 여러분들 해봐야 돼요. 그것도 하나 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는데 우상 섬겼다고 해서 뭐 되겠다고 해서 회개할 기회도 주지 않고 나 내쫓아버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죄가 더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더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 9장 13절에 보면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했는데 이 죄악보다 형벌이 가볍습니다 라고까지 말을 했는데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한한 것은 잘못됐습니다 라고 계속 이 표현이 나오는데 다 내쫓아버렸겠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읽으면서 이제 3개월을 줬다라는 그 의미가 저 날짜가 오늘 계속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지금 요새 다시 봐도 항상 이렇게 급진적으로 뭔가 탁 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신앙적으로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딱 봤을 때 3개월이라는 시간은 뭔가 어떤 조정하는 뭔가 기간이었을 거다. 그냥 단순하게 이방 여인을 한 아내는 사실 뭐 하루도 안 걸릴 것 같아. 금방 딱 나눠서. 그렇죠. 네. 나눠서 딱딱딱 누구 여기 있네? 가. 사실은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그쪽 바로 그냥 여기서 내쫓자고 얘기하는 건 내쫓자고 얘기하는 논리가 있는 거죠. 그냥 바로 너 외국 선지자한테 나가. 굉장히 간단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사실 피해되고 뭐하고 하는 거는 저는 그냥 여러 가지 그 명분에서 핑계를 댔다고 보고, 충분히 그건 할 수 있고, 그 사람들도 뭐 추운 거, 날씨 그거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이 3개월이라는 이 시간이 뭔가 그 충분히 고민하고 하고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그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방애를 다 내쫓고 하는 그냥 항상 평소에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이렇게 막 하는 그것보다는 시간 저는 이 3개월이라는 시간이 뭔가 나는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3개월의 기회를 줬을 것이다. 저는 개종할 수 있는 기회. 여러 가지 충분히 그 분리하는 거 내쫓는 거는 사실 하루 이틀이면 그냥 바로 가능하니까. 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다른 분들의 생각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다들 그 자식은 반반이잖아요. 유전자가 반반이잖아요. 네. 그래요? 네. 이게 그 자식 일단 자식을 서로 공유했다는 거는 그게 유전자가 반반인 그런 상황인데 아무리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손을 축복하시고 이 땅에 그 모래와 같이 그렇게 저기에서 하시는데 그냥 다 내쫓고 다 내쫓아버려. 그거는 그 이방을 구원하시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충분히 조정 기간을 줬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받아들일 사람은 받아들이고 그래도 나는 이걸 선택하지 않겠다 하는 사람은 이렇게 돌아가게 하는 그런 어떤 절차가 있지 않았을까. 만약에 지금 그 며칠 전에 뉴스에 그 히잡을 저기 이란인가? 저기 히잡을 그 약간 조금 완전히 쓴 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반 걸쳤었다고 그 여자를 죽인 그거 뉴스에 나왔잖아요. 지금 뭐 손에는 손으로 범죄하면 손을 끊어버리고 눈으로 범죄하면 눈을 파버리고 그런 것을
그 하나님의 어떤 정말 하나님의 깊은 그 마음을 왜곡한 그런 처사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계속 얘기를 해보십시다.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아니다. 여기 성경문은 너무 많이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방 여인과 그의 자녀들 끊어버리라 라는 표현이 더 많아. 목사님 한 마디만 더 할게요. 모세가 딱 내려왔을 때 그 금송아지를 막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냥 그 사람들을 다 그냥 몰아서 죽여버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내 편에 설 사람은 이 편에 서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편에 서라. 이렇게 그 어떤 저기를 이렇게 기회를 선택할 그렇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하나님에게서. 기회를 분명히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집사님 말에 동의를 해요. 충분히 그 시간을 주면서 이렇게 돌아올 사람은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선택해서 이렇게 떠날 수 있는 그 시간을 충분히 주셨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계속 말하겠지만 첫 번째 아니다. 그 즉시 아내와 자녀들을 내쫓았다라는 게 성경적인 근거가 훨씬 많다라는 거고, 그렇죠? 두 번째, 우리가 아니다, 회개할 기회를 줬다라는 거는 근거가 너무 희박한데 우리의 어떤 상식이나 그 다른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회를 많이 준 게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봐서 우리가 그 생각을 좀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럴 수가 있겠느냐. 근데 지금 이제 이 상황에서 봤었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켜 보면 끊임없이 세급할 때부터도 그렇고 그 전부터도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사역에 있어서 계속 반복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지금 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어떻게 하면 포로가 끌려갔을 정도로 이스라엘이 그걸 끊지 못하고 애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7 족속을 멸절하라고 그랬는데도 결국은 멸절을 했어야 되는 걸 멸절하지 않아가지고 걔들하고 타협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이방 사람들한테 다 잡혀먹은 결과가 된 거 아니에요. 그 죄악으로 인해서 그 민족이 다 멸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갔었으니까. 근데 이걸 지금 다시 그 상황에서 왔는데도 똑같은 그 죄를 범한 게 반복되어 있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놔뒀을 때는 이게 반복될 수밖에 없는 역사의 그 순환으로 봤었을 때는 이건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시점에서는 그게 나와야 되지 않았을까. 기회를 주지 않고 네. 다 내쫓아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 또다시 그게 반복될까봐. 또 그렇죠. 반복될 수 있는 역사에서 지금 다시 출발하자 그러는 의미에 있어서는 이것저것 가리지 않았을 것 같은. 그래야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학생들은 이게 자기 생각 얘기하는 거야. 이건 성경에 없어. 어려워요. 아니, 당연히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하자는 거지. 목사님 생각을 얘기해. 네. 답은 없다니까? 네. 모르겠어요. 이건 이게 사실 그냥 제가 오늘 이방이라는 이 단어가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이방 여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문득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문화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방 여인을 얻어서 그 가족의 문화가 바뀐 것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을 얻음으로 얻지 않았지만 그 문화에 젖은 이스라엘 사람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이방 여인이 단순하게 그냥 핏줄이나 혈연에 대한 이방 여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 우리도 그렇잖아요. 문화라는 것이 사실은 누가 와서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랜 동안 지나고 나면 사실 그 이방 사람하고 상관없이 그냥 우리나라 고유 사람도 그렇게 바뀌고 그렇죠. 바뀌고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이라는 그 단어에 너무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을 딱 끄집어내는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는 그냥 전체적인 우리가 신앙적인 이방인가 뭔가 이런 쪽도 아닐까라는 생각도 그냥 좀 잠깐 들기는 했어요. 그냥 단순하게 결혼을 해서 이방 여인이 아니라 솔직히 지금 와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인지 이방인지에 대한 기준이 뭐예요? 그런 것들, 이방 사람과 우리 그거에 대한 그냥 갑자기 그냥 그런 생각이 그렇게 따지면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아, 여기에서는 제가 말한 것처럼 두 가지를 계속 생각하라고. 풍습을 갖고 오는 이방 네. 풍습을 갖고,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는데 그 사람들은 정한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삼신을 섬기고 있어. 그리고 자꾸 뭐 할 때마다 길이를 찾고 그 다음에 점을 보고 계속 그런 풍습이 들어오는 거죠. 계속. 이제 그 두 가지, 하나는 신을 가지고 오고 풍습을 가지고 오는 것. 제가 신만 갖고 오면 안 된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절대로 이방 여인이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이런 이방 여인들은 다른 신을 섬길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문화를 다 갖고 오는 거예요. 그 문화가 근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게끔 만드는 문화죠. 전부 다. 예를 들면, 근데 이 표현이 느헤미야는 나오는데 왜 에스라에는 안 나오느냐예요. 예를 들면 언어를 모르니까 이스라엘 율법을 따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죠. 언어를 모르면, 언어 자체에서. 이런 모든 풍습 내용은 느헤미야에 또 나와요. 근데 에스라에는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에스라는 아까 말한 것처럼 거룩한 처소에 박힌 말뚝과 같이라는 표현은 계속 거룩성을 강조하는 제사장급 입장에서 쓴 거예요, 이 글을. 그러니까 철저하게 율법적인 것, 끊어버려! 단호한 표현을 많이 쓰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요? 성막을 치는 울타리와 같다, 너희들은.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와 같은 제사장급이다. 그러니까 기준을 무지하게 높인 거는 맞습니다. 이거는. 죄의 반복을 통해서 이 반복이 계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김성규 집사님은 그래, 이건 단호하게 끊었을 것이다. 아니면 아니다. 100일 동안이나 여기 조사할 그럴 건덕지가 있는 건 아닌데 한 2, 3일이면 조사할 수 있는데 아마 회개의 기회를 줬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이들이 왜 이러한 죄를 지었을까? 한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딱 찾은 게 하나가 있어요. 한글 성경에서 빠진 단어들을 내가 두 단어가 있는데 9장 2절이에요. 그들이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여 살게 했다. 또 거룩한 자손 나오죠. 제사장급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아예 죄에 덮어 씌워서 거룩한 자손이 아니라 패역한 자손이 낳게 될 것이다. 근데 여기에서 한글 성경에서 빠진 단어가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았다라는 표현 안에서 그들의 가운데에 그들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맞이했다라는 표현이 원래 있어요. 다시 말하겠습니다. 그들의 아들들을 위해서 이방 여인들의 딸을 맞이하였다라는 것은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뭐예요? 부모가 내 자식을 위해서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왔다는 뜻인데, 그러면 내 자식을 위한다라는 것은 뭐죠? 결국은 스펙 좋고 재산 좋고 인물 좋고 좋은 가문에 있는 여자가 이방 여인 중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아들하고는 맞아 해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부모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죠, 이건. 그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 거예요. 이 표현이 한글 성경에는 빠졌어요. 그래서 왜 이들이 데리고 왔는지,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왔는지는 전혀 한글 성경 읽어도 모르게 되는 거죠. 그냥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우리 만약에 우리 자녀가 서울대 나와가지고 뭐 서울대 로스쿨까지 나와가지고 판검사 딱 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급이 같은 애랑 살아야 돼. 부모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랑 같이 일했던 그 70세 먹은 우리 푸르지에 사는 아저씨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딸이 삼성 다니는데 지금 40이 넘었는데 시집을 안 간대. 그래서 왜 안 가냐 그러면 자기랑 비슷한 급에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웃으면서 그랬죠. 못생겼죠? 딱 그렇게 그냥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좀 있으면 수인이 혜인이 한 10년 남았나? 그지? 30살에 시집가도 그 은하도 그렇고 10년 안에 누구 한 명 가겠죠? 과연
부모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을 버릴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하나 표현이 이 10장 우리가 읽었던 데에서 3절 굉장히 중요한 데인데 이들이 뭐라고 이제 언약을 세우냐면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계명 따르겠다고 했죠. 우리의 하나님의 명령에서 떨며 이것도 계명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3번이나 말하죠. 동일한 표현들이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그 다음 표현이 재밌어요.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입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보다는 요거 번역할 때 이 표현보다도 훨씬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언약을 세우겠다. 이제는 어떻게 바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아까는 누구를 위해서? 아들들을 위해서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언약을 지키겠다. 도장 찍겠다라는 것이죠. 결혼시키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욕심 때문에 이게 들어온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러나 그 욕심을 버리고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언약을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답은 없습니다. 성경 본문은 너무 많이 이방 여인을 끊어버려라 라고 당장 표현을 하고 있지만 왜 이게 100일일까? 100일을 주지 않았느냐 하는 거하고 제가 보기에는 하나 더 얘기를 들자면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기 때문에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닙니다 라는 말에서 번역상 2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했습니다 라는 말도 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다른 번역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범죄에 빠진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죄가 크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렇게 번역 안 하고 왜냐하면 범죄한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라고 번역을 하게 되는 게 맞는 게 그 다음에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닙니다 라는 표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범죄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은 이미 그게 5만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1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지금 오랫동안 살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빨리 끝낼 수 있을까 해서 위원회까지 조직하고 각 이 족장들까지 세우고 사람들을 100일 동안에 뽑아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5만 명 중에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112명밖에 안 돼요. 이 많은 숫자입니까? 0.38%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100일 동안 뭐 했을 것인가? 100일 동안 뭐 했을 것인가? 개종하지 않았을 것인가? 라는 추측을 하게끔 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또 하나는 일반 사람들까지 다 합쳐서 113명인데 그 중에서 27명이 제사장의 가문이에요. 그러면 제사장만 따지면 15%예요. 굉장히 높은 퍼센테이지죠. 일반 백성들은 0.38%밖에 안 되는데 인구 중에서 제사장은 제사장 중에서 15%가 이방 사람들과 결혼해버린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다 합쳐도 112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숫자인가? 그렇다면 100일 동안 이들이 뭐 했을 것인가? 개종하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표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추측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단서가 있는 것이 뭐냐면 노아 홍수 사건이에요.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할 때 죄가 머리끝까지 차서 도저히 이들을 용서할 수가 없다 하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려버리시거든요. 그런데 이 표현이 창세기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심판만 계속 하라고 그러고 노아한테 뭐라고 말하면 120년간 방주를 지으라는 표현밖에 안 나오거든요. 120년간 방주를 지었더라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럼 120년간 노아가 뭐 했을 것 같아요? 성경은 안 나와요. 뭐 했을 것 같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노니라 그 말
분명히 부르짖었을 것이라고요. 예? 예수님도 처음에 오셔서 뭐 하라고 그랬죠? 똑같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누구도?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예수님도 부르짖었고 세례 요한도 부르짖었는데 노아도 그렇게 부르짖었다고요. 경건한 삶을 위해서라고 베드로후서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에서 이 표현이 나와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를 전파한다라는 표현이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경건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고 너네 제발 술 그만 먹고 우상 섬기지 말고 120년간 그렇게 전도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에는 안 나오지만 창세기는 안 나오지만 베드로후서의 기사는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3장 9절에는 더 적극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오직 주께서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지만 20절에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릴 때에 노아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디모데전서 1장 우리가 배웠던 15절에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더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수님께서 왜 오셨다고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이 의미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의미가 아니라고요. 구원이 더 중요한 의미라고요. 자, 어떻든지 간에 다 죽였을 것이다. 아니, 다 내쫓았을 것이다도 가능성이 있고 본문이 더 주장하니까. 또 하나, 아니다. 100일 동안 회개의 기회를 줬을 것이다. 라는 것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면은 더 중요한 거, 이 본문에서 왜 그러면 이걸 그렇게 강조할까? 내쫓았을 것이다. 라는 걸 그렇게 강조할까? 그건 아까 내가 정체성 말해서 그런 것이에요. 정한 것이 아니라 그 수준이 더 높아졌다는 거죠.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한 단계 밑이 아니라 한 단계 올라가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에스라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겠어요? 더 강력한 말씀에 순종하는 제사장급의 글을 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쓴 겁니다. 그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가 있어요. 19절에 10장 19절에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숫 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레위기 5장에 나오는 속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종교적으로 이 사건을 다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제사장급으로 이 사건을 다루려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개종하고 회개한 것은 다루지 않아 버려요. 왜? 에스라의 의도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것만 강조하지 뭐는 강조 안 해요? 그들의 삶에 풍습이 들어왔다는 건 전혀 강조 안 해요. 왜냐면 이건 느헤미야가 강조하니까 철저하게. 그러니까 에스라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 의도하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거룩한 처소에 박힌 말뜻과 같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울타리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 에스라는 다른 모든 표현을 없애버린 것 같아요. 회개했더라, 개종했더라라는 표현이나 아니면 이방인의 풍습이 들어왔더라라는 표현을 없애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의도하는 사람이 의도대로 성경을 쓰는 거예요. 글 쓰는 사람이 의도대로. 그것을 잡아내야 됩니다, 항상. 왜 이 표현이 없을까라는 것은 무슨 의도가 있어요. 나중에 느헤미야 가서는 그러면 이런 표현이 없거든요, 또. 그럼 느헤미야는 다른 각도로 쓴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지만 낯선 신들을 가지고 오고 낯선 생활 방식을 가지고 왔지만 회개할 기회도 반드시 줬을 것이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마지막 44절에 그 중에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라는 말로 끝나잖아요. 그 히브리어 성경 각주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그들은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어 보내었습니다. 끝. 다
단호하죠, 이때는 정확하게. 그리고 그들은 아내들과 자녀들을 다 내어 보냈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단호해야 된다. 라는 것이지만, 개종이라는 표현을 빼버린다고요. 에스라는. 그러면서 뭐에 더 가까이 서야 된다고? 주의 교훈에,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그리고 제사장들의 가르침에 따라야 된다는 것을 훨씬 더 강조하기 위한 그런 표현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시간부터 느헤미야 이제 합니다. 느헤미야 5장을 가지고 서사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쭉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언제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고, 이거를.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얘기하면서, 토론하면서, 성경을 보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